하늘의 능력이 문을 열고 매인 것을 풀어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에 있지 아니하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몇 살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늙지 않습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 휜 허리,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겉사람은 가짜고 속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점치는 여종 얘기죠. 두 번째는 그 주인입니다. 육의 사람, 세상의 원리대로만 끌려가는, 마귀의 원리대로 끌려가는 육의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그 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랬습니다. 아마 자기 의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였겠죠. 뭐라고 소리 지르냐?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도 틀린 얘기 없죠. 뭐 틀린 얘기 있습니까? 정확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듣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라, 입 닥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지금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받는 내용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다의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시인하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믿음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인정한다, 존재를 인정한다, 역사성을 인정한다,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믿는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죠? 우리 칼럼에도 나왔지만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시간,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뭐 내용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안다고 하는 것들이 귀신 수준이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확 내려와야 되고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는 내면화 현상이 벌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말씀을 일단 1차적으로는 듣는 거 방해하겠죠. 할 수 있으면 못 듣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면화시키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귀신 들린 자 같이 되는 거고, 이걸 깨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귀신의 반대말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존재하는 곳에 귀신은 역사할 수 없고요. 귀신이 있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박살을 내고 쫓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귀신의 미혹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자꾸만 가로막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나올 때도 종종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앉으면 졸려요. 이상하게 앉으면 딴 생각나고,
그 왜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될 수 있으면 못 듣게 만들고. 신방 같은 데 가면 뭐 정확하죠. 이렇게 말씀 증거하려고 그러면 뭐 밥 한다고 나가버리고. 이상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이게 전화 꺼놓으라고. 이상해요. 그 말씀만 증거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전화가 온다 그러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 왜 그래요? 그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귀신이 바쁘군. 마귀가 바쁘군. 그 왜요? 말씀이 이게 비춰지는 것을 막으려고 긴급하게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혼미케 하는 영,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못 듣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게 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죠? 그게 죄가 더러운 거예요. 근데 또 똑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우리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뭐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내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심령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깨끗해지면 우리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면에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걸 히브리서 4장 2절에 잘 기억하실 건데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을 엄청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익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유익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면화시킨다.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계속 믿음이 이게 결부가 될 때 내면화가 되고 안착이 되고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귀신의 세력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혼미케 하는 영을 제어해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내면화시키게 되면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외부에서 좀 도와줘야겠죠. 그게 바로 뭐죠? 악한 마귀를 멸하는 일들.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18절 같은 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때 즉시 나왔다 그러죠.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라고 외치면 쫓겨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까 죄 얘기했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그의 제자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고요. 이 멸하는 것들 나오라. 이것도 뭐예요? 말씀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멸하라. 나오라. 그러면 즉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 많은 사람들 지금 눌려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면증이라 그러고 말도 못하고 어눌해지고 이게 질병으로 와요. 질병으로 와가지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면 이게 다 풀리고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의학적으로는 난독증이라고 해요.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얘가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엔 그랬어요. 부모가 죄를 엄청 졌고 그 녀석도 뭐가 좀 이렇게 죄에 유전적인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고3쯤 됐는데 한 페이지를 못 읽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나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 그거 계속 베껴쓰기 100번씩 베껴쓰기 100번 베껴쓰기 하는데 실제로는 4번 쓰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거짓의 영이 임했다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치유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 건강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 잘 되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라니까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악령이 쫓겨나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빈집돼 버리면 깨끗한 집이 소재되었다 그러면서 악령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장난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말씀이고 충만하게 채우는 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거 붙들고 생명 걸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지금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다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귀야 나오라, 귀신아 나가라 외칠 수 있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유괴의 사람입니다. 이제 주인이죠. 19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의 가치, 그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의 가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 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 신겨주는 가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 그러면 돈이에요. 돈신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럴 때 우리 번역은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 알죠? 이 맘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맘몬 신, 인격적인 신으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신을 섬기든지 이 양자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돈신, 맘몬 따라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돈 따라가고 이익 따라가는 거. 그게 유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괴 사람. 그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하고 2장 초반부에 보면은 세 종류 사람이 나오죠. 거기서는 1차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 유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신 따라가는 일반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또 보면 신령한 자라는 게 나와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죠. 그죠? A man in spirit.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사는 꼴이 불신자가 똑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이걸 애매모호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영의 사람이 돼야 마땅한 건데 어떻게 세상 그대로 따라가냐.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육신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은 몰라요. 처음 나온 사람 빼놓고는 육의 사람은 없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육신에 속한 사람. 뭐 내용은 그거죠.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빨리 영의 사람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가 심겨준 거대로 끌려간다니까.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쾌락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돈. 이익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질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점치는 여종.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불쌍하죠. 그런데 여종 하나가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었는가 봐. 돈벌이를 엄청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인데 주인이 많았는가 봐요. 16절 보니까 주인들 그러잖아요. 16절 거기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오죠. 16절 보세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복수로 있잖아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들. 그러니까 여종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 있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분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벌면 한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 주식회사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 지었어요. 주식회사 귀신. 예. 주식회사 귀신 지분, 주권들을 나눠 갖고 있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 못 치죠.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를 놓고, 불쌍한 여자 하나를 놓고 빨대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던 놈들이 되게 많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여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면 사실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분노했대요. 뭐 말이 복잡하지. 돈 벌 것이 끊어지니까 화를 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고 사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구원받고 아닌 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돈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면.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그러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지만 육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꼴이 뭐냐? 그게 사는 꼴이냐? 그런 뜻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을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부끄러운 얘기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라 팔아먹었다 그러면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게 더 부끄러운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매국노 같은 존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육을 따라가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갖다 붙이기 뭐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건 사실 욕입니다. 욕.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만큼 큰 욕이 없어요. 육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가 치지. 영의 사람이 돼야 될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이라는 뭐 이상 야릇한 조를 만들어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불쌍한 얘기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돈 하는데 마귀 닮았어요. 이 사람들. 마귀 닮았다고. 특징이 뭡니까? 대인은 이거예요. 풍속을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였어요? 자기 돈줄 끊어졌다. 그것 때문에 고발했는데 고발한 내용은 뭐예요? 로마의 풍속을 갖다가 어지럽히는 자다. 마치 문화를 보호하는 사람인 양, 풍속을 존중하는 사람인 양.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제가 칼럼에 썼죠. 인테그리티. 우리 크리스천은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인테그리티 번역 너무 어렵다 그랬죠. 한국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없어가지고 번역할 말이 없다고. 그죠? 뭐 존중, 사랑, 충성 다 했는데 뭐 맞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붙들었던 거에 최고로 와닿는 얘기가 일치. 언행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 그 다음에 마음과 말의 일치, 모든 게 다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일치가 없습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본심 다르고 표현 다르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소원 찬양했잖아요. 소원 찬양의 그 내용이 성공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 높이 솟은 나무 높은 산보다도 그냥 오름직한 동산 되길 원한다. 소박함 이런 것도 맞는 얘기지만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한웅재 목사님이 만들 때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노래 찬양할 때 뭐 좋은 찬양만 하지 나쁜 찬양 하겠어요? 그리고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일치죠. 일치 아니에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언제까지요? 난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그게 소원이에요. 여기 소원의 내용은 뭐죠? 일치의 삶.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그분 닮기 원한다고. 예수님이 일치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치. 이 인테그리티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니까. 요셉.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 옛날 생각 같으면 득죄하리요. 일치라는 거예요. 일치의 삶이 없으면요, 육의 질질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육의 사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구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진짜 중요한 거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인데 그 우리라고 표현된 것은 위 섹션이라 그래요.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3인칭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1인칭 복수로 나와요. 우리. 16장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라 그럴 때 4명을 얘기를 해요. 바울, 그 다음에 같이 2차 상계에 동참했던 실라,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회심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이걸 기록했던 항상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 그래서 위 섹션이라 그래요. 위 섹션이라 그러면 4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이들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들이 영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영의 사람의 특징은 일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비상시에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특별할 때만 기도하면 안 되고 일상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일상의 찬송이 돼야 되고 일상의 주님과의 동행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와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 그죠?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보다 중요한 개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예수 영이 막으시고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 빌립보에 왔어요. 그때 왔더니 막막했다 그랬죠. 막막함의 돌파구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기도하러 갔더니 만나잖아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의 가족과 종업원들 다 믿게 됐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버린 거죠. 막막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쫙 다 열어줬죠. 근데 영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의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믿는데 육의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맨날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뭐 취업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뭐 진급하게 해달라, 뭐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해결되면 믿음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응답도 아니라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게 영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은 계속된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아요. 기도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찬송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동행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하면 사라져버린다니까. 저도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교회에서 뭐 결혼 문제라고 엄청 기도했다고. 그래서 뭐 기도했더니 진짜 내가 볼 때 기적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 개떡같이 생기니까 기도해가지고 결혼했어. 보이지도 않아 지금. 그게 뭐예요? 걔는 목적이 결혼이야. 결혼과 함께 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 취업이었어요. 뭐 취업과 함께 망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려. 자기 목적 이루고 다 사라져버려.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지금도? 뭐 떠오르는 사람들 누구 그런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라고. 육의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응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의 한순간의 파편일 뿐이지.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일상에서 항상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점치는 여종 만난 거잖아요. 그 변화되고.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거 보세요. 지금 삶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아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엉뚱하게 고발해가지고 여기 관원들이 뭐 이따위 놈들이 다 있어. 그죠? 사건 알아도 안 보고 일단 만나자마자 옷부터 벗기래. 여기서 이게 수치를 줬다 그런 얘기죠. 옷 벗기고 때리고. 왜 때려요? 우리 같으면 왜 때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도 모르게. 그리고 사실은 중죄인들이나 집어넣는 게 깊은 감옥이거든요.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에 채웠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당한 대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일상에 믿음이 없으면은 원망하게 되겠죠.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인생 되감기를 하면서 내가 아시아를 갔다라면 후회하고 그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나 그러고 그 음성이 진짜였나 그러고 후회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위 섹션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 공감 뭐 안 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크라이 아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기도예요. 일상의 찬송이라고. 어떻게 알죠? 여기서 그들이 찬송했다 그러는 게 힘이에요. 힘. 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singing hymns to God. 하나님께 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라고 얘기하죠. 복음성가는 원래 뜻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선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약간 세상 냄새도 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건 전도를 위해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복음성가만 부른다 그러는 건 문제가 있어. 복음성가는 전도용이에요. 그리고 물론 우리 안에도 CCM이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고 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복음성가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는 그 마약하던 사람들 복음 전도하려고 만들었던 노래들이에요. 그죠? 그런 경계선에 있는 노래들. 근데 그런 노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했던 게 뭐예요? 찬송했대요. 힘. Singing hymns to God. 힘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조차도 내가 감옥에 있고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맡기는 기도라고요. 하나님 원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겠네 하고 let it be 맡기는 거예요. 순리에 맡기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신다고. let it be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돌봐 주신대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 2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 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기도가 돼버렸고 내 한숨 변하여 노래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어려움에서 기도가 찬송으로 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높이는 찬양으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여기 찬송했다는 건 뭐냐 하면 문제가 풀렸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왜 문제가 풀리죠? 우리의 답 대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렸다,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어려우면 뭐 할 거야? 답이 있는데. 그럼 뭐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요즘에 우리 그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때 문제가 뭐였어요? 백신이 없다고만 난리쳤죠. 초반에. 뭐 이거 난리를 벌이고 있는데 백신이 없네. 뭘 백신도 내가 맞은 사람 뭐 4번 맞은 사람 다 걸리대.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백신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백신. 근데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치료제죠. 저도 옛날에 얼떨결에 그 신종플루 걸린 적이 있어요. 그 초창기 말고 뭐 한참 지나고 난다. 그래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었어. 그거 10번 먹으니까 깨끗이 낫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뭐 감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초창기에 그런 치료제가 없을 때는 그걸로 뭐 사람 죽는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만큼 굉장히 위기 가운데 놓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이들이 지금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답 대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물쇠 잠겨 있으면 어때요? 키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답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큰 지진은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문이 열리죠.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열쇠이기 때문에 열어주시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 그죠? 밴드, 이렇게 밴드가 묶여있잖아요. 이렇게 꽁꽁 묶여있잖아요. 루스트, 풀어진다고. 여러분, 산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이면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분 교회에서 그 멕시코 가까우니까 멕시코 선교를 갔답니다. 자주 가고 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하고 연결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 거기 어떤 교단하고 연결을 한다고. 그래서 잠깐 부담이 됐대. 교회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교단하고 연결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부담이 됐대. 우리 한 교회인데 무슨 교단하고 연결을 하겠습니까? 가봤더니 교회가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다 미자립 교회래. 그 교단이라 그래 봐야 한 교회당 20명 정도도 안 되고 그런 게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모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500명도 안 되는 거죠. 교단이라 그래 봐야. 근데 그게 여러 군데 있던 그 교단하고 같이 일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너무 긴장하다가 안도도 됐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단이 작은 교단인데 교단 이름만은 세계적인 교단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스페인 말로 있는 건데 제가 그대로 읽어봐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교단이래요. 교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굳이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Jesus Christ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시다라는 교단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거창하다. 그래서 거기 총회장한테 물었대요. 회장님한테 이거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거 풀네임은 그거보다 더하다고. 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해답이시다. 온 세상 엘문도 뭐 그런 게 엘문도가 세상이거든. 그 엘문도까지 들어가가지고 온 세상을 위한 해답이시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the answer, 우리의 해답이라는 거죠. 열쇠라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일상의 기도가 가능하고 일상의 찬송이 가능하겠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학적으로요. 25절, 26절을 보면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데 전체 내용이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숨겨져 있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그리고 그 옥문이 열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그 다음에 묶인 거, 메인 것이 다 그 밴드 워 루스트 그 다 풀렸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그 바이가 하시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 신학적으로 그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다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게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 길이 꽉 막혀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삶에서 꼼짝달싹을 못해. 난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딴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고 풀어주고 해결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서 산다고. 고린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뭐 입시 때문에 막혀있는 성도, 저는 그거 기억나요. 뭐 대책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데 하늘의 능력을 구하니까요, 이게 풀리더라니까요. 해결이 되고. 제가 볼 때 뭐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주는 거 봤어요. 가정이 다 산상조개라서 꿈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다 흩어져 살고 있대요. 모여 사는 게 꿈이라고. 근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축축축 맞아가지고요, 직장의 길이 열리고 화해하고 막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네 군데 살던 가족이 하나가 됐던 가정도 있어요. 그게 뭐야?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풀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모이니까 또 풀리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니까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질병의 많은 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 고친 거 아니에요? 죽을 자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을 로스트.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풀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잊지 말고 성령의 사람임을 깨닫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